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15, 16 그때에 충청도 청주에 아주 비가 많이 왔어요. 아침 7시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2시간 사이에 300mm의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청주 시내가 완전히 다 물바다가 되는 이런 일이 오게 됐어요. 자, 이와 같은 때에 그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외유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막 사람들이 그냥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외유 나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이틀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와서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당에서 제명까지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자, 비가 왔는데 그야말로 그 청주 시내가 다 물바다가 됐는데 그때는 그런 외유 나가는 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도 돼요? 지 마음대로 해요. 자, 삼성에 그 호암자전이라고 하는 이병철 전 회장이 쓴 호암자전이라고 하는 그 자서전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2년 자기들이 그 삼성에서 반도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정부가 반대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삼성의 모든 중력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자기는 3가지를 보고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이게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가? 둘째,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 경쟁력이 있는가? 이걸 보고 자기는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이병철 회장이 삼성 반도체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의 한국의 그 산업의 쌀이라 그랬습니다. 쌀이 없으면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바로 미래의 산업의 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지난 2, 4분기에 4, 5월, 6월 달에 60조를 이렇게 그 판매하고 14조의 이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놀랄 일이에요. 애플을 제쳤어요. 세계 1등이에요. 한 사람의 결정을 이렇게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어마어마한 이런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영향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한 가정이 그 중국 공안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5명 부모하고 애들 3명이 모두가 다 자살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북에서 북한에서 지방 관리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가정이 중국으로 탈북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만 공안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북으로 다시 북송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들이 자기들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청산가리를 먹고 죽게 됐습니다. 배고파서 그들이 나간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이 인천공항에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그저 식구들이 살아보기 위해서 나가다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돌아가면은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자살해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온 백성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되고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대를 이어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가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이 벌이 미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 왜 부모가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손 대대에 이런 나쁜 이런 재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자기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는 야곱이지만은 외삼촌 집에 다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모두가 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만이라도 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바로 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게 되면 그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다 살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다 썩는다 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똑바로 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이게요. 25절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살지라. 이제 이스라엘이 다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똑똑한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한 사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저 앞에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소망 없는 이런 나라에 정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게 되면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일반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고 제물만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제물만 가져가게 되면 제사장이 알아서 그걸로 제사를 대신해서 드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게 되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이 줄을 메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줄을 잡아당기면 시체가 그냥 끌려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막혔던 게 다 흐려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누구든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누구든지 다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스라엘은 거의 다 95%가 다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다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오면은요 그 메마르는 광야가 완전히 초원이 돼요. 놀라워요. 소낙비가 만약에 왔다. 소낙비는 이 비가 양이 많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양이 많이 오게 되면 그게 완전히 다 초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날씨에 거기 초원이 되고 거기에도 꽃이 쫙 비가 되고 막 꽃밭이 다 되고 그냥 벌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런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계절이 달라요. 그들은 겨울에 비가 오게 됩니다. 겨울에 비가 올 때에 거기는 이른비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에 오는 거예요. 늦은 비는 봄에 많이 이렇게 비가 와야 결실이 잘 맺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는 5월달, 6월달 무척 우리나라도 가물었어요. 저수지까지 다 그냥 떡떡 갈라지게 되고 이 물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농사는 고생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물을 이 배급을 해주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비 오기를 바랬어요. 그것도 작게 비 와가지고는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비가 좀 많이 소낙비가 막 왕창 와야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비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농사 짓는 게 다 타들어가고 있는 그걸 볼 때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야속하게 안 왔던 거예요. 그런데 비가 어느 날 소낙비가 쫙 올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뻐요.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런 감격이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비가 많이 그렇게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타들어갈 때 비가 오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라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메마른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땅에 세상에 그렇게 풀들이 막 올라오고 초원 같은 이런 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막처럼 황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영혼이 삐 꼬여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걸 꼬여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그저 근심, 걱정에 크게 살려가지고 뭐 얼굴이 우거지가 돼 있고 몸은 삐뚤어져 가지고 그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여기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에 소생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한번 맞아야 돼요.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면 우리 마음 사막 같은 사막이 그야말로 넉넉해진 초원 같은 이런 초원, 저 푸른 초원, 우리 초원교회처럼 이 초원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게 되면은요, 다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3년 동안 비 안 오면요, 사막돼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왕이 전체 악하고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몇 년 전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르밧 가부도 마지막 이 한 줌에 떡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3년 6개월 비 안 왔으니까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비가 안 와도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모든 자연까지도 탄식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왜 비가 안 오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악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다 신음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은요, 자연도 복을 받아가지고 자연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살기 좋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니까 그렇게 만족스럽던 그 동산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가 여러분 흡족하게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라고 하는 게 무슨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가 오는 게 뭐 한 30%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거 뭐 한 몇 프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이 날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 안 오게 하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오게 하면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비 안 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비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잘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이 주변도 잘 되게 만들고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변도 나라도 환경도 다 잘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7절 읽습니다. 그리 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몽해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복된 소낙비가 오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진짜 변화가 있으세요? 내가 보니까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졌나요? 내 성품이 정말 성품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품이 그대로예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 성품, 그저 뾰족한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너그러운 성품이 아니에요. 계속 사람을 째려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다 보면 변화가 별로 안 됐어요. 그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별로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럴까요? 복된 소낙비를 맞아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져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맹세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변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복된 소낙비를 맞았어요.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당신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뒤집혀지고 달라지게 됐을까요? 복된 소낙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는 왜 변화가 없는가? 오늘 나는 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가? 오늘 나는 왜 성품이 그대로인가?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맞으기를 축원합니다. 소낙비 그냥 단비 그냥 적당히 맞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고 막 그냥 땅이 갈라지고 논이 다 갈라지고 그런 데는 비가 조금 와가지고는 해갈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메마른 심령, 이렇게 딱딱한 우리의 심령, 이 심령에는 복된 소낙비가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거기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지간히 비 와가지고는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갈라진 그곳에는 정말 소낙비가 쏟아져야만 이 해갈이 되고 저수지도 물이 가득히 차게 되고 사람들마다 넉넉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그저 날마다 은혜가 그저 얕은 물가에 찰싹찰싹 끓여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물이 차고 넘치는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소낙비를 맞음으로 여러분 그 삶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이렇게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이런 복된 소낙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그러면 이런 소낙비를 맞게 됐어요? 그는 120여 명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복된 소낙비가 거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복된 소낙비가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들 120여 명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이 충만한 이 복된 소낙비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아무튼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은요, 열매를 보고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 모든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 한적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소가 소 멍에가 있어요. 소 요렇게 그 소 쟁기질 하려면은 요렇게 되는, 요렇게 그 멍에를 요렇게 하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소가 쟁기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소가 요거 할 때 처음에 쟁기질하면 소가 굉장히 못 견뎌요. 여기 너무 아파서. 그래 이제 쟁기질을 많이 하면 여기 구독살이 벽 박히고 그 다음에는 이리야 그럼 촥 가게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게 되니까 멍에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고 구원시켜 준다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종살이하는 그 멍에를 주님께서 꺾어버리고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원수마귀로부터 완전히 종살이하는 이런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고 멍에를 꺾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나섰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유 없는 곳에서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도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 자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다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이사 하나 제대로 못 가요. 우리는 아무 때나 날짜 잡아가지고 편리한 날 이사 가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 가는지 아세요? 철밥통이 왔다 갔다 하는 날, 그날은 이사하는 날이요. 그날은 무슨 날이게요? 손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사한대요. 이사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시집 장가 갈 때 날짜 하나 제대로 못 잡고요, 전부 다 뭔가 매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그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수마귀 모든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확실하게 주님이 오른팔로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천공항 벅적벅적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해외로 지금 다 지금 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거든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거든요. 북한에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중국에도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털어먹고 다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데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올 때 어떤 곳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주님께서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나갔을 때 제자들은 풍랑에 일어나가 죽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주님을 깨우실 때 믿음이 없는 자여,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 이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놀랄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이 그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놀라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그 안전보장 모든 사람들 그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언제 저기서 뭐 이렇게 쌀지 모르니까 세계가 다 놀라는 거예요. 집 식구들이 저녁에 때가 됐는데 시간이 돼도 안 와봐요. 그러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막 맨날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야 돼요. 바울이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을 때에 모두가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276명 생명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그 큰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안심이에요. 안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복된 소낙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장마를 맞아가지고 비가, 소낙비가 그저 지나갔다 또 갔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지금 가뭄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처럼 가뭄이 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소낙비를 베드로가 맞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한번 화끈하게 한번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된 소낙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내 사정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리고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께 구하여 이 복된 소낙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된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고, 그래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